12월 달을 맞이하면 12월 달은 교회적으로도 성탄절도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12월 달이 되면은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러한 달이죠. 저도 이제 캐lendar를 좀 보면서 12월 달을 이렇게 지내고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2020년도를 또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이 12월 달이 참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잘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잘 점검을 또 해야 또 우리가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저는 이제 뒤돌아보고 또 내년을 또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2019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2020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또 나의 꿈은 무엇인가,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바쁘지만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 불신의 눈,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는데,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그 광야에서 나온 지 약 1년 한 3개월 정도 되는, 횟수로는 2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점탐을 한번 해보자. 이 땅을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신지,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은 지파가 12지파가 있어요. 지파별로 전부 다 대표자들을 한 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되죠. 한 달 정도 이상 그 땅을 이제 정탐을 하고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런 불신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2020년도는 뭐 나에게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뭐 2019년도처럼 뭐 2020년도도 뭐 그냥 그렇겠지, 아니면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2020년도를 보면서 아니야, 2020년도는 희망이 있어. 2020년도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역사를 하실 것이야. 꿈이 있어. 뭔가 비전이 있어. 뭔가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마음이 부풀어요.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마음이 쭉 가라앉고 또 답답한 마음 속에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는, 희망차게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2020년도를 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 그럼 다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다수의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성경을 민수기 13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민은 굉장히 강하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하고,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아주 힘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1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싸워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 아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주 악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자, 33절도 읽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거민은 너무 강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그 성읍을 우리가 쳐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막 우리는 위로 올려다봐야 되고, 그들 중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아주 신장도 크고 덩치도 좋고 성읍도 크고 그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보다는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악평을 했어요. 탐지한 땅을 악평을 해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아주 그 거민을 오히려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땅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생각하는데 내가 메뚜기 같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햇수로 2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거기에 그 말을 보고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백성들이 볼 때 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서 그 멸망의 보고를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요, 민수기 14장 오늘 성경 본문에 민수기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밤새도록 온 회중이,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은 말이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더 휘격하는지 몰라요. 예,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사람의 심정을 더 강력하게 파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그리고는 막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백성이 그 말을 듣고는 곡을 하였다. 아니면 통곡을 하고 막 울고 막 부르짖고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또 14장 2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 슬픔에 젖어가지고 고글하고 원망이 나오죠. 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고 도저히 그 땅은 땅도 돋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만약에 2020년도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볼 때에 2020년도에 내 인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힘이 생기겠습니까? 예.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는 뭐냐, 차라리 애굽 땅이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올 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실망과 낙심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게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다 몰살시켜서 죽이시려고 그러는 것이냐? 만약에 그러게 되면 우리 군대들은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4절에도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는 결론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요점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첫째는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통곡을 하면은 항상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불신하는 가운데서는 원망이 생겨요.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은요, 사람은 슬픈 마음이 생기고 좌절과 낙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살고 싶은 희망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막 이런 마음이 팍 이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고, 또 이러다가 보면 우리도 죽지만은 아내도 자식도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뭡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따라온 결과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뭐냐? 기도하며 살아온 결과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한 2년여 동안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애굽에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 왔는데 이게 뭐냐? 네. 그러면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면. 네.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이제는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았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뭐냐면 우리는 틀렸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다. 그리고 그 땅도 너무 좋지도 않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처자는 다 이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2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거기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다르게 이 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은 달랐어요.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민수기 14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예? 그들은 악평을 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거를 바라보면서 뭐냐? 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14장 8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척박해서 이 물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는 특별히 또 그렇죠. 그런 광야에 있는데 여기는 막 물이 많고 강줄기가 많고 해서 무엇이든지 심으면은 참 비옥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뭐 전혀 반대의 얘기 아니에요. 10명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약하다. 그 땅은 아주 좋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은요 전혀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신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네.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나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우리 끝난 거 아니냐? 내 인생 여기에서 다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막 두려움이 막 와요. 가지 걱정, 염려가 막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먹이야. 얼마나 다른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요, 자기 자신이 강력한 사람으로 되지만은 불신을 가지면요,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막 이 사람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힘까지도 다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들의 보호자들은 떠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다 떠나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버려야 된다. 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다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도는 내 밥이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2020년도는 내 밥이다. 그냥 2020년도에 있는 대로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먹으면 내 거였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나는 메뚜기 같다. 이게 정말로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좋지도 않고 이 세파 속에서 나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자기 자신이 막 초라하게 느껴지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느냐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느냐,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2명의 이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요 반응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되십니까? 민수기 14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다수잖아요. 불신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수예요. 네.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원래가 말이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것이 2명이라도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엄청나게 더 사람들에게 심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10명이 부정적이에요. 다수가 부정이에요. 소수는 긍정이에요. 그러면 소수의 말은요, 이거는 묻혀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보면은 요즘에 뭐 어디에 시청 앞 광장에 몇 명이 모였다, 뭐 서초동에 몇 명이, 그 세에 의해서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증거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10명이 다수가 얘기하면 그것은요,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소수가 얘기를 하면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그는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의 얘기는 들리질 않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의 얘기는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어떠냐,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거죠. 불신과 믿음의 결과가 어땠었느냐. 이 불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불신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한 번 또 있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또 민수기 14장 28절도 한번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죽겠다, 우리 처자들은 전부 사로잡히겠다, 우리는 못 이긴다, 이렇게 막 불신적인 얘기라고 실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은 대로, 그래 그럼 너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야,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고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고 너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야. 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는 힘이 좋은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유 나 2020년도는 나는 실망이야,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만약에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 마음속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들이 그보다도 강하고 세상이 나보다도 강하고 세상에 내가 형편과 사정과 상황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2020년도를 이기지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2020년도에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2020년도에 새로운 역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는, 불신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또 주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달라. 10명의 마음과 달라. 불신의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 믿음이 달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온전히 쫓았은지.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고, 환경이나 상황을 봐가지고는 야,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은 아주 저렇게 정예부대고, 그런데 정말 저렇게 성도 크고 막 사람들도 거인과 같고 신장도 저렇게 큰 사람들인데 과연 이길 수가,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쫓았은지, 그런 불신을 버리고 그런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불신의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이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20년도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2020년도를 어떻게, 지금까지 먼저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까지, 그 가데스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는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애국 군대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이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강해서 이겼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강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아픈 홍해 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요, 아주 정말 도간에 든 쥐같은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전시켜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기게 했어요.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용기가 생기고 지략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빠지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패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했을 때 아말렉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근데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매일과 아침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었어요. 어떻게 샘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광야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길은 아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짐승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덮어주셔서 그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는 사방에 있는 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년 3개월 동안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아왔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었었어요. 자신이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뒤돌아보면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순탄한 일도 있지만은 또 우리 안에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슬아슬한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좋은 일은요, 우리에게서 6가지, 7가지, 8가지가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은요, 2-3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은 좋은 일은 당연하게 생각해라고. 나쁜 일은 우리들 마음속에 아주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 금년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었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파고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우리에게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병원 신방을 간다든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보면은 병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토요일 날도 병원에도 가봤고 그전에도 또 병원에 가보면은 뭐 성모병원에도 가보면은 하여간 지어지는 것이 병원만 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장이 없어서 하루마다 와서 피를 거르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중환자실에서 그냥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내가 이 2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이 계양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천초목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리가 불편하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못 볼 텐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도 와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우리 신체 중에 말이죠, 한 가지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2012월 달이 되면은요, 찬송가 460장이 늘 마음속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에서는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2020년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면은 2020년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로 살아왔다면,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도 2020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현실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내가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에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가 나와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2020년은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밥입니다. 주여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요, 우리는 마음속에 실망스럽고 낙심된 마음이 다시 한번 솟아나오고,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 우리에게 있는 창의력, 우리에게 있는 힘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도 한 두세 구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애국 군대로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광야길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우리 2020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망하고 슬퍼하며 좌절해버렸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곳은 정말 힘이 아름다운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결과와 불신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의 사람은 불신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2020년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불신으로 2020년도를 바라볼 것인가? 내 영판 처지와 환경과는 다르게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